영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고난이 뒤따랐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오는 축복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봐도 어떤 정상에 올라 있는 사람들, 그것이 어떤 전문성에 있어서나 어느 또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나 사회적인 면에 있어서나 정상에 올라선 사람들을 보면 다 그 나름대로의 피눈물 나는 고통과 시련과 대가를 치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과정은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입니다. 고난을 겪지 않고는 영혼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내게 당한 고난이 유익이라. 이 고난이 그리스도와 연관되면 축복이 됩니다. 이 시련과 고난이 그리스도와 연관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으면 그것은 저주가 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받는 모든 고난이 그리스도와 연관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고난은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시련은 나를 성장시킬 것입니다. 그 모든 어려움은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간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초대교회는 그냥 자라난 교회가 아닙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시련과 핍박 속에서, 심지어는 순교의 제물을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는 태어났습니다. 오순절은 축복이었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계속되는 기적과 축복이 아닙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는 축복과 그리고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 1장, 2장, 3장을 보면서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초대교회를 탄생시키시고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나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초대교회의 상징적인 그 기적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 기적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다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었습니다. 믿을 수는 없었지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처럼 더 큰 응변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내 손으로 일으켜 세웠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분을 일으켜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를 살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 예수는 어떤 예수인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였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활시킨 예수다.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다. 그리고 나는 이 일의 목격자다. 증인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자기의 주님을 소개하고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연히 막연히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예정되신 예수 그리스도였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셨고 모세가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다윗이 말씀하셨던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듣고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를 전함을 싫어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복음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세력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목격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새술에 취한 사건이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다, 놀라운 사건이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라고 말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그 기적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을 때 여기에 거부하는 세력, 비판하는 세력, 싫어하는 세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이야말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건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성전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성전 관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의 경비와 질서 유지 책임에 있었던 그룹들이었습니다. 부활은 믿지 않으면서도 정치적 메시아를 대망했던 사내들인의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가장 주님을 잘 섬기고 가장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될 사람들이 가장 주님을 반대하고 복음의 반대 세력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제사장들, 성전 맡은 관원들, 사두개인들 생각해보면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계속 보면 재미있는 한 진리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을, 교회의 축복을 방해하는 세력은 외부에서 오는 핍박과 고난이 아니라 내부의 비판과 분열과 거짓과 위선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성장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교회 자체입니다. 오늘 교회 성장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타종교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 자체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놀라운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라면 다 좋아할 거 아니겠습니까? 선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의 사회가 이루어진다면 다 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진리가 그렇게 기쁜 일이 아닙니다. 불의한 사람에게는 정의로운 사람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선을 거부합니다. 어둠의 사람들은 빛을 거부합니다. 어둠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현실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과 정의와 진리를 비판하고 도전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걷고 뛰며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기뻐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내 아들이 아니고 내 친척이 아니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었다면 함께 축복해 줄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건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기쁘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친 내용이 그들의 비위에 거슬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이 자기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과 이 놀라운 소식이,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는 불행한 소식이었고, 그들에게는 저주스러운 사건이었고, 그들에게는 자기가 파멸되는 그런 일이 된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복음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생겼을까요? 그렇게 기뻐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그들은 부정적 반응을 보내게 되었을까요? 한 세 가지를 이유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는 예수가 부활했다면, 예수가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면 자기들의 지금까지 주장했던 모든 신앙이 허구라는 사실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왜 거부합니까? 자기가 위선자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죽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활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참남한 자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죽어 마땅한 자라고 그들은 설명을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재판에 그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자기들의 이익이 손해보기 때문에, 자기들의 위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거짓으로 위장해서 예수를 죽인 것입니다. 예수는 그냥 계속 죽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에 의하면 예수는 무덤에 그냥 갇혀 있어야만 옳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고, 부활하신 것뿐만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과 기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들의 모든 행위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의 불안이 있었고, 여기에 이 사람들의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기대와 생각과는 정반대의 생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사람은 누구든 잘못할 수 있죠. 잘못을 했을 때 권위와 자존심과 체면을 버리고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보면 참 아름답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기막힌 자기 패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다, 참 놀라운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느낍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기가 잘못한 줄 알면서도 상황이 잘못했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변명하고 그것을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마지막에 할 수 없이 인정이 됐을 때는 그것이 내 허물이 아니라 타인의 탓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다고 변명하는 사람을 보면 참 추합니다. 추하고 불쌍합니다. 아무리 자기를 보호하고 변증을 해도 사람들은 다 압니다. 개도 주인이 사랑하는지 제일 잘 압니다. 하물며 사람이 모르겠습니까? 이 옳은지 그른지,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 사람이 아무리 말로 얘기를 해도 왜 모르겠습니까? 그 잘못을 겸허하게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한테 미안하다고 쏘리를 하는 사람, 바로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회개는 심판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회개는 너보고 죄를 책임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죄는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들이나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이나 사두개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싫어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을 싫어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의 안전과 인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요, 부활하신 분이시요, 기적을 베푸신 분이라면 자기들의 신앙의 허구성과 위선이 드러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허구성과 위선이 드러날 때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의 위치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위치가 흔들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생존권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생존권의 문제에 부딪히면 진리에 대해서 그렇게 대담하게 주장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누구에게로 집중되겠습니까? 예수에게로 집중되겠죠. 그가 살아나신 분이요, 그가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자기들의 신세는 어찌 되겠습니까? 버림을 받게 되겠죠. 이것이 그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내면적인 깊은 동기는 그들의 신앙의 허구성이 드러난 것과 동시에 자기의 현실의 문제 위협을 받는, 그리고 자기들의 기득권이 흐트러지는 이런 위기감을 그들이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리란 진리 그 자체보다는 진리와 연관된 자기의 이해관계에 있습니다. 자기 이해관계에 상반되면 누구든지 사람들은 진리를 쉽게 포기하고, 포기하지는 않지만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많은 왜곡된 진리들, 위장된 진리들, 변명된 진리들이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왜곡된 진리들과 위장된 진리들과 그리고 그 잘못된 진리들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습니다. 진리를 위장을 했는데 진리가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있는데 그리스도가 나에게 능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나의 이해관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다닌다든지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하는 모든 것이 순수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위 환경과 지위와 인간관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그 능력 안에 우리들이 들어가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허구성과 위선이 드러난다든지 자기의 위치와 삶의 위협을 받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이유입니다. 그 영적인 이유란 무엇입니까? 사탄은 그리스도를 거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어두움을 좋아합니다. 반면에 빛을 거부합니다. 어두운 세력들은 점진적으로 세상을 장악하고 우리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빛을 추방하려고 합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와 직접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대면하면 그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감히 사탄이 어찌 하나님과 대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탄이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과 대적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싫어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수많은 집단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며 그리스도에게 대항하며 하나님께 욕돌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 사람 속의 역사는 사탄인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택하여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택하여 그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는데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해보면 그리스도를 전하면 아주 그리스도를 열정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그 거부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아주 맹목적으로 그리스도를 싫어합니다. 거기는 아주 촌스럽게 사탄이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이 무식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감정적으로 아주 예수쟁이면 뭐 미워하는 그건 아주 마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대항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아주 지성적으로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 학문적으로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 합리성과 이성을 동원해서 아주 세련되게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더 교활한 악마들입니다. 이 마귀들은 지성사회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지성인 그룹 속에 자기의 지성이 우상이기 때문에 자기의 학문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 자기의 삶이 보통 촌스러운 사람보다는 훨씬 격이 있기 때문에 그 격에 자기가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의 깊은 곳에는 마귀가 혀를 날름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격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지성을 뒤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멋있게 그럴듯하게 학문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학 안에 들어와 있는 귀신은 아주 무서운 귀신들입니다. 성경의 이름으로 성경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이름으로 예수를 거부하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의 휴머니스트로서 인간의 성자로서 만들어버리는 이런 마귀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거부하는 가장 영적인 깊은 원인은 사탄의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종교 전문가들인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사람들이 가장 종교적인 이유로,
가장 합리적인 이유로 그들은 메시아를 거부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메시아를 재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는데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악령의 영향에서 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성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성에 스스로 속는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할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사도들을 체포하고 구금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시작. 예, 저희를 잡아서 이제 가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시오. 사람들은 내 육체를 가둘 수는 있으나 내 영혼은 가둘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사도들은 물리적인 힘으로 그들을 붙잡을 수는 있었으나, 전도를 못하게 강하게 만들 수는 있었으나 사도들의 믿음까지 감옥에 집어넣을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폭력과 물리적인 힘으로 승리한 개인이나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인 힘은 가깝고 현실적이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사도들을 신문하기 위하여 체포했습니다. 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3절과) 대조가 됩니다. 3절은 예수 믿는 자를 지금 감옥에 집어넣는 핍박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핍박이 온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게 핍박이 있었지만 4절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자만 몇 명쯤 되었습니까? 얼마나 두 성경 구절이 대조를 이룹니까? 핍박이 왔지만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핍박은 무서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떤 고난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나에게 부딪히는 어떤 시련과 어떤 핍박과 그것이 순결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을 때 더 힘이 납니다. 고난을 겪을 때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적인 줄거리는 뭐 있느냐? 아까 첫째 줄거리는 핍박과 고난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다는 하나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또 하나는 사도행전의 놀라운 전체적인 흐름은 고난이 올수록 교회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흩어질수록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역설적 진리입니다. 자, 남자가 약 5,000명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자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여자까지 합하면 원래 남자보다 여자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10,000명이 넘었을 것입니다. 애들까지 분명히 또 엄마는 또 애들 끌고 왔을 겁니다. 우리 저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처럼 애들까지 끼인다면 분명히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서울에 있는 교회 중에서 주일날 10,000명 모이는 교회를 대형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인구 밀도와 성령이 가장 세게 역사하는 서울, 이렇게 인구 밀도가 있고 이런 데서도 10,000명이 모이면 대형교회라고 하는데, 초대교회 예수님 당시의 인구 밀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환경을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교통 구조 속에서 10,000명이 모였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신 일입니다. 자, 우리는 5,000명이 남자만 모였다는 이 단순한 말 속에 몇 가지 참 놀라운 사실들을 생각해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초대교회의 성장의 속도는 엄청나게 빨랐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장의 속도는 사람들의 기대와 생각과 계획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합니다. 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몇 명이 목격을 했습니까? 12제자가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열흘 후에 다락방에 모였는데 몇 명이 모였습니까?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120명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이 강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기가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을 했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몇 명이 세례받았습니까? 몇 명이요? 3,000명이 받았습니다. 3,000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지금 4장에 넘어오니까 남자만 몇 명이었습니까? 자,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이 남자만 5,000명이 모이는 시간까지 얼마만큼 시간이 소요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경험 이상을 넘어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합니다. 자기처럼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처럼 제한한 하나님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2명이 120명으로 120명이 3,000명으로 3,000명이 10,000명으로 변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때 하셨다면 지금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은 교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을, 인간 중에서 좀 영웅적인 인간 정도, 힘이 있는 사람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나를 지으신 분이요, 돌멩이를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을 위대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게 경배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대하게 믿는 것입니다. 찬양이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 돌리는 것이 경배와 찬양.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뜨거운지 몰라. 그렇다. 그럴 수가 있다. 8년 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이 크다는 것이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꼭 알아두세요. 큰 걸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로 부자 보고 부러워하지, 존경하지 않아서 부러워는 해도 뭐 많이 가졌다고 집이 크다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다는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10만 명으로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이상 크게 또 안 하세요. 어느 정도까지는 크게 하세요. 그 다음엔 다 흐트러 버렸어요. 안디옥으로 가게 하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사방으로 사마리아로 가게 하시고 유다로 가게 하시고 땅끝까지,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아시아 전체를 가게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확창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모으십니다. 그러나 모으는 것으로 끝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흐트러서, 훈련시켜서 흐트러서 성령 받게 해서 말씀으로 훈련해서 우리를 전 세계로 내보내시는데 하나님의 교회의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12명에서 120명으로 3,000명으로 10,000명으로 성장한 비결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커졌는가? 성령입니다. 초대교회 120명의 성령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나가서 전도해서 3,000명 만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그들이 무슨 집을 지었겠습니까? 천만에요. 그들이 무슨 재직회가 있고 당회가 있고 조직이 있겠습니까? 천만에요. 언제 그걸 만들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그리스도의 몸이었고 살아있는 몸이었고 참으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그냥 덩어리였습니다. 성령이 바람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을 부니까 메뚜기 떼들이 오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어느 곳에서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의 온누리교회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인위적으로 뭘 한다고 해서 부부가 화합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부부가 하나가 됩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바람이 불 때 3,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내 주머니를 하나님 주머니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을 무한대로 보내실 수가 있으며, 하나님은 무한대로 물질을 보내실 수가 있으며, 하나님은 무한대로 기적을 오늘도 믿는 자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며 성령이 살아 역사하실 때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고 깨지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저는 요즘에 아침마다 그거 하는 재미로 요즘 삽니다.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생기야 사망당한 이 서울 시민들에게 들어갈지어다. 그래 기분 좋아요. 여러분 산이 없으면 아파트 베란다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누가 체조하는지 미쳤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손을 들고 서울 시민들이요. 그러면 꼭 서울 시민이 내 교인 같아. 다 내 품 안에 있는 거다. 우리는 민족을 품어야 돼. 우리는 세계를 품어야 돼. 세계가 다 내 거예요. 우리는 세계로 다 사람을 보낼 거예요. 이북까지 보낼 거예요. 못 들어가는 곳까지 전부 성령님은 우리를 보낼 것입니다.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고 세계는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오순절에 불었습니다. 오순절날 불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야 합니다. 다 불 받으셔야 합니다. 불 받지 않고 아무 일 못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십시오. 능력을 받으셔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4절을 보면 5,000명이 모였는데 그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5,000명이 모였습니까? 첫 번부터 보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몇 명이 되었습니까? 5,000명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사람들은 성령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바람만 그리고 성령의 불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성경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설교를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날마다 큐티를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통독을 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씨와 같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씨가 길가밭에 뿌려졌습니다. 씨가 돌짝밭에 뿌려졌습니다. 씨가 가시덩굴에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어디에 열매가 있었습니까? 옥토에 뿌려진 씨는 몇 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칼과 같은 것입니다.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뚫고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5,000명이에요. 10,000명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뿌려지기 시작하면 내 지성과 내 이성과 내 상식과 내 경험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상상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었던 일들이 내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체험하십시오. 경험하십시오. 그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참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그냥 믿음이. 그 신앙이 그 신앙이고 뭐 1년 그 사람은 10년 가도 안 변할지 몰라요. 아무튼 어떤 사람은 안 변하기를 결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변하게 하려면 아주 악을 쓰고 안 변하려고 자기를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위에 가만히 보십시오. 많은 교회들이 있죠. 성장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참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뭐든지 잘하고 변해야 재밌어요. 부모가 제일 속상한 게 뭘까요? 자녀가 안 자라는 거예요. 자녀가 실수하는 것이 속상한 게 아니에요. 실수를 하면서도 성장하고 변하면 괜찮아요. 그러나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키도 안 자라, 지식도 안 자라, 인격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부모의 눈에는 불이 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변하고 있습니까? 생명은 변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자라는 것입니다. 어찌 스톱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성장이 어찌 멈출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면 예수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변화가 없다면 그건 예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현상 유지하시는 분일까요? 복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이 배터리가 다 나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충전을 다시 해야 된다고. 복음은 배터리가 나가는 법이 없어요. 복음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능력이, 생명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처음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가진 교회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왜 자라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가 복음을 제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복음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안 변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기 때문에 교회는 성장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개인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악조건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에게 순종하고 따르기를 원한다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기적은 지금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축복은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놓고 여기 자기 앞에 놓고 하나님 축복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자기 손안에 기적을 쥐고 있으면서 또 기적을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여러분을 위하여 죽었습니다. 그분은 앞으로 죽으실 뿐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신 분이십니다. 믿으십시오. 보혈을 신뢰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불을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실 때 어떤 고난도 역경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죽게 됐을지라도 할렐루야를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망아 너희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가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은 이렇게 붙잡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 5절, 6절, 7절을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우리는 재미있는 사실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예루살렘에 여기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모두 누구냐면 예수님 당시에 처형에 가담했던 그 사람들이 다시 그대로 다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관원들, 장로들, 서기관, 4명의 대제사장들, 문중에 있던 모든 사람들 다 모였습니다. 그들이 왜 모였습니까? 진리를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진리를 학살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사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너무나 재밌습니다. 자,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무슨 권세와 그 다음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 사람들의 관심은 무엇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면 곤란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누구 이름으로 했느냐, 왜 무슨 권세로 했느냐고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이 바로 그들이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에게 했던 똑같은 질문이에요.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아주 집중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께로 가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성전 맡은 사람들이 질투가 나고 화가 나서 예수에게 이런 공격을 했습니다. 누가 이것을 하게 했느냐? 이 권세를 어디서부터 왔느냐? 누가 이 권세를 줬느냐? 이런 질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가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재판하여 죽인 예수가 이처럼 다시 살아났고 그 증인들과 목격자들이 백성들에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말만 했으면 또 괜찮았겠는데 말을 하는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은 말은 부인할 수 있는데 능력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참 더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권세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늘의 권세가 있고 땅의 권세가 있습니다. 자, 땅의 권세는 우리가 잘 알죠. 물질의 권세, 학문의 권세, 돈의 권세, 정치의 권세. 우리가 그 권세 소위 요즘 사정기관이다 뭐다 이게 다 소위 세상 권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권세라는 것은 땅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권세는 하늘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의 권세, 하늘에 속한 권세들이 있습니다. 자, 교회가 받은 권세는 어디서부터 권세를 받았겠습니까? 성경,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 성령으로부터 받은 권세, 영적 권위인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받았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의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이 관원 맡은 사람들은 어디로부터 권세를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백성들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권세는 별로 관심이 없고 땅의 권세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땅의 수입, 땅의 인기, 땅의 모든 것이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에게 지금 하는 말을 가만 보십시오. 뉘앙스로 보면 재미있습니다. 내가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이건 내 땅이다 이게. 그 깡패들이 자기 구역이 있대지요. 이건 내 구역인데 누구 허락받고 지금 이거 하느냐 그 얘기예요. 하루아침에 스스로 하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늘을 나르는 독수리가 하루아침에 썩은 냇가를 돌아다니는 오리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주의 왕자가 땅의 두더지로 변신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우주의 왕자의 특권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영적 권위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것의 귀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땅 뺏기, 땅 따기, 이 세상 권세에 전부 혈안이 됐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더 많이 차지할 것이냐, 누가 내 영역을 탈취해 갔느냐, 여기에 모든 종교가 관심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영적 권위와 하늘의 권위를 잘 보존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비극을 주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초대교회 고난이 시작된 것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고난이 시작된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